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사역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세례를 베푸니까 그 즉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12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곳에서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또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의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도 본문에 쓰여 있죠. 그가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서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고서 급격하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진짜구나 싶어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옛날부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미신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라고 말하기 조금 복잡 미묘한 그런 종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점을 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고 또 각자가 믿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마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죠. 그들이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샀던 그런 마술책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됐던 일들이 바울 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술책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마술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다 준다고 약속했던 그 효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 앞에 나와 결심을 하죠. 큰 돈을 주고 샀던 이 마술책들이지만 내가 이거 지금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지금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불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가져온 책의 금액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 5만, 엄청난 액수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책 자체가 대단히 비쌌습니다. 책을 쓰려면 뭐 양피지나 그런 데 써야 됐으니까 적당한 책 한 권만 하더라도 뭐 값이 적진 않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그 온 5만어치, 은 5만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책들이 다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온 사람들은 한 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책 속에 희미하게 쓰여져 있는 엉터리 주문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을 만났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마술책을 태우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마술책을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양피지로 쓰여진 그리고 알 수 없는 잉크로 이렇게 새겨진 두꺼운 책이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별 같은 거 막 거꾸로 그려져 있고 막 염소도 그려져 있고 막 색깔이 막 핏빛도 나고 막 그런 책들 혹시 집에들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으시죠. 아마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혹시 그런 책이 있으시면 연구용이시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마술책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마술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잔뜩 쓰여진 두툼한 가죽으로 장정된 책들. 저는 우리에게 성경책이 종종 마술책처럼 여겨지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술책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주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문이란 건 이런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서양의 뭐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것들이 주문들입니다. 근데 이 주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문의 특징은 그 말의 그 문장의 내용을 몰라도 뜻을 몰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도 그냥 그것을 반복하고 외우기만 해도 어떤 효과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문장을 우리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문으로 기록된 책이 마술책이죠.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지 않은 건 좀 이상한 겁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기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는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떤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고 믿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께서,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을 믿는 거지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어쩜 우리 안에 이 성경책을 마술책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염려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뜻을 내가 제대로 잘 깨닫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이걸 읽어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건 아닐까?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이거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건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봐.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감추어진 특별한 의미를,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몰려가게 됩니다. 성경 비밀을 풀어준다 하면 거기 가서 이제 나는 모르니까 알려준다는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무슨 비밀 메시지들을 감추어 두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애초에 여기엔 비밀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억지로 이상한 의미를 끌어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비밀로 감추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주문들이 기록된 마술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야만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무슨 그런 암호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텔레비전 설명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설명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안내서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알려줄 생각이 없거나 알려줄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에 그런 식으로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의 어떤 단어에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히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에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신부가 사실은 장길자다. 장길자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의 초대 교주였던 안상홍의 부인입니다. 지금 이제 2대 교주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신부가 누구냐?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스가랴 같은 데 보면 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싹이죠. 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내시겠다는. 우리나라에 자기가 바로 그 순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수십 명입니다. 아주 싹수가 놀았습니다. 문제가 많죠. 또 우리 교단에서 지난 1995년에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고 선언한 종교단체가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네, 이단들도 여러 급이 있는데 신학적 비판을 할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우리 교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속 온갖 단어들에 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죠. 그런데 그 설명이라는 게 너무 유치해서 신학자들이 가만히 이걸 살펴보니까 이건 뭐라고 비판을 해야 돼 싶을 정도로 너무 어리숙하고 엉뚱한 그런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시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읽고 깨달을 수 있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그 뜻을 깨달아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엉뚱한 의미를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 그런 생각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면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혼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고민을 날려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이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책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책은 읽고 그 뜻을 깨달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성경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거기에 써진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문법적 이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국어 실력이 참 중요합니다.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사전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으면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겠지만 요새는 너무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도 굳이 어디 도서관 가고 집에 가서 사전 열어보지 않더라도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이 표현이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것이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건 문법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을 주문으로 가득 찬 마술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들 쭉 보다가 내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한두 개 골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을 마술책으로 생각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체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그 문장들 자체가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른 문법에 기초한 해석이 필수적이죠. 근데 이단들에서 종종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문법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어긋난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문법적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로 읽을 생각이 아니라면 일단 국어 실력부터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책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책을 많이 보지 않고서는 문법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스키를 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눈 쌓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 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을 잘 읽고자 한다면 일단 책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마음을 품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수영을 배우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법적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책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무작정 아무 책이나 많이 읽으면 다 도움이 됩니다. 문법을 키우는 데는 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시간의 낭비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독서의 방식을 배우고 지도를 받는다면 같은 시간에 좀 더 빠르게 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인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이 책이 여러분의 독서의 지도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바르게 제대로 읽어나갈 수 있을지,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잘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내용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역사적으로 그런 분이 한 분 있긴 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무함마드가 그랬습니다. 무함마드는 일자 무식이었다는데 신의 은혜를 받아서 그 뜻을 다 해석했답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경 속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실력과 연습한 것들,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도록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역사적 이해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그것이 원래 처음 쓰여질 때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그 글이 쓰일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상식이나 유행이 되는 어떤 글쓰기 방식들이 그 안에 담기게 됩니다. 또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글쓴이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도 글 안에서 발견되죠.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파악해서 각 본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배경에 관한 다양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차분히 공부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또 지난달 추천도서였던 성경과 편견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스터디 바이블을 하나 구입해서 함께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터디 바이블이 무엇이냐면 그냥 성경 본문만 쭉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각 본문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둘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책을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서 그 당시 한 35,000원 주고서 아주 이따만한 큼지막한 스터디 바이블 하나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번을 정독을 했는데 한참 후까지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암호로 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은혜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경을 그냥 품고만 있다면 혹은 아무 데서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로만 구성된 그런 구절들만 쭉 모아서 만든 나만의 성경 편집본만 들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마술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해 그런 마술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성경을 읽어야지만 그리고 제대로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 비유풀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비유풀이로는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문법적인 이해, 역사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지나치게 커져서 성경의 본 뜻을 오해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걱정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걸음마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경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성경을 적절하게 읽어나갈 방법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일 겁니다. 힘차게 달리는 일도 시작은 걸음마부터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밝히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